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새로운 한 날의 아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환우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며 온 가족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야곱에 대해 살펴볼 때에 야곱이 20여 년 동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을 청산을 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세겜에 정착해 살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서 요셉으로 이야기가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까지 다 치른 야곱으로서는 이제 거칠 것이 없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고향에서 행복하게 아마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그런 야곱의 가정에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동생 베냐민과 함께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꿈을 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이 아직 철이 없다고 할까요? 나이가 어린 10대의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지만 요셉이 형들과 또 부모님에게 한 그 꿈의 내용이 별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화근이 되어서 오히려 이복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죠. 근데 어느 날 형들이 이제 양떼를 몰고 동물들을 먹이기 위해서 멀리 세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초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서 간 곳이 세겜까지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세겜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예전에 야곱이 세겜에 정착해 살 때에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또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빠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아주 엄청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야곱과 그의 자녀들로서는 이 세겜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장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초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세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심히 자식들이 걱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요셉이 세겜에 와보니 이미 형들은 세겜을 떠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열심히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도단에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멀리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던 형들은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또 다른 형제들의 의견에 따라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 동생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 이런 거짓말을 하지를 않습니까? 또 야곱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게 되죠. 이렇게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렸던 요셉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집트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부터 갑자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먼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까지 팔려와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의 인생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일이었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요셉처럼 기가 막히고 경악할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아주 채색 옷을 입은 귀한 신분에서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형들은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집트의 노예로 와서 보디발의 집에 살게 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게 되면 정말로 요셉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거라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요셉을 도와줄 수 없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형들에게마저도 자기의 피부치에게마저도 버림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요셉하고는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친위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요셉을 돕게 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실 이 보디발이 친위대장인데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신임을 두텁게 받는 인물인데 그 집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집트 노예도 아니고 히브리 소년 노예에 대해서 보디발이 무슨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가질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보디발이 참 특이하게도 이 요셉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이 더욱더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유가 요셉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즉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보디발과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실 계획을 원래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집의 노예로 팔려오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오고 난 이후에 보디발의 집이 더욱더 잘 안 되고 어려운 일만 생긴다 그러면은 요셉으로서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히브리 노예 한 명이 자기 집에 들어오더니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디발은 그 이유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소년 노예가 믿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보디발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돌볼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와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러한 지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어떤 상황에서 사람이 그것이 내가 또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가족이 나를 버리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며 나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보디발이 요셉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디발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옛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또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를 시작하신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관한 일화가 참 많습니다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동교회의 전덕기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유능하고 실력을 인정받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전덕기는 원래부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도 아주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덕기가 한 번은 도대체 선교사들은 어떻게 사는가, 선교사들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스캔든 선교사님의 집에 하인으로 또 요리사로 들어와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사실 전덕기는 그렇게 요리사로 하인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삶이 어떤가,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캔든 선교사님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전덕기 목사님이 훗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정말로 같이 선교사님들과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받지 못했었던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그분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훗날 한국 감리교회에 아주 위대한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나는 스크랜턴 선교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따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다 믿어주고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전덕기 목사님은 스캔든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도 저런 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 스캔든 선교사님의 삶 자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덕기의 눈에 보여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 우리의 주변 상황이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요셉이 계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요셉을 존귀한 자리로 올리시고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경우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요즘은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 작년에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썼고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내년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서거 100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맞춰서 책을 끝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관한 자료들을 읽다가 최근에 그분이 1885년 6월 1일 날 미국에 있는 선교본부에다가 보낸 편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6월 1일이면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한국에 도착하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였었고 아직 아무런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는 해외 선교부 총무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약 2달 정도 일본에 있다가 서울로 오게 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개화파들이 일본에 유학생으로 보낸 한국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한국 정부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끊어졌고 오히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소환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무님 제 생각에는 그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즉 본국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오지를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환령이 떨어졌으니 지금 그들에게 200불 정도의 돈을 보내서 이 4명의 유학생들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총무님이 허락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요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아직 아무런 사역도 시작하지 않은 그 시점에 자신이 일본에 있을 때 만났었던 한국 유학생들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해외 선교부와 상의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 편지 가운데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본국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던 한국 유학생들에게 스케드 선교사님이 200불이라고 하는 당시 돈으로 따지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장학금을 지원을 하면서 장차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훗날 한국 교회와 한국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또다시 한번 이 스캔더 선교사님의 인격과 이 깊은 사상에 대해서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캄보디아라던가 네팔이라던가 여러 나라들의 아이들을 돕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장차 그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데 아낌없이 도움과 투자를 하던 일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대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아이들이 분명히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로 길러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정착해가는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잘생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호사다마라고 나쁜 일도 마도 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참 힘들게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아볼 수 있는 자리에 올랐으니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잘 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서 에덴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었던 사단이 바로 뱀의 모습을 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유혹의 대상은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따라서 사단이 하는 유혹, 이 시험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반드시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지금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 없는 삶이 정말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에 고기를 달아가지고서 물속에 던지면 그 미끼를 먹겠다고 물고기가 달려들면 결국 잡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낚기 위해서 이 미끼를 사용을 하고 우리를 옭아매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미끼를 먹고 거기에 걸렸죠. 예수님은 사단의 미끼에 걸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흠이 없는 인물인데,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즉 보디발의 아내는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내미는 그 유혹의 미끼를 물지 않죠. 여러분, 물고기의 입장으로서는 이 낚시꾼의 미끼가 물속에 내려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마는 설사 미끼가 달려있는 낚시줄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안 먹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잡힐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유혹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은 사단이 내미는 미끼를 물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경우에 보게 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유혹을 했지만 그녀가 내민 미끼를 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에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이 히틀러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여러 책을 저술을 하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약 5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듯 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평상시에는 잠잠하지만 어느 날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욕망이 일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것을 조절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른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인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없다. 우리에게는 잠재적인 욕망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대신 인간적인 욕망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인 기쁨이 사라져간다고 본헤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라져가는 대신에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는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피조물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러한 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의 계시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 즉 우리가 욕망의 눈이 멀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무언가 만족할 것을 찾는다고 하면 본헤퍼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남게 된다. 실제하는 것은 사탄뿐이다. 즉 우리가 욕망에 눈이 멀게 되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오감을 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마음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찟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나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사단이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난 욕망은 가장 깊은 암흑으로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덮어버린다. 즉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이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린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사단에게 들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사단은 그러한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요셉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요셉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7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눈짓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요셉에게 날마다 청하였으니
눈짓만 멀리서 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접근해서 날마다 청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은 가까이 와서 귓속말로 이야기하던가 남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멀리서 눈짓만 하다가 이제는 요셉에게 아주 가까이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손 쓰지 않죠. 멀리서 눈짓하다가 가까이 와서 귀에 속삭이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 사용하는 이 유혹은요, 굉장히 집요하고 적극적이고 끈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옷까지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도망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유혹이 실패로 끝나니까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사단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즉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유혹이 통하지 않을 때에 또 다른 함정을 파서 거기에 밀어 넣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보디발의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 아니하셨다고 한다면은 요셉이 자신의 삶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겨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 보디발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이야기하죠. 이 집안에서 내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손을 대는 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께서 그것만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악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죠. 그 결과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보디발에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고백을 하죠. 설사 여기에 당신과 나밖에 없고 우리가 은밀한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나는 그러한 부정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신실한 충성심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충자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과 주인을 생각하는 신실한 마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마음의 중심추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충성을 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첫 번째 시간인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겪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혹이 없는 삶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그 지혜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유혹의 현장을 벗어나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잊지 아니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가슴 설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형통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사에서 크고 작은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이든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고 잘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준비하시는 마음도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